우리 갈보리 교회가 신년에 아주 동물 연구, 동물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이어서 제가 오늘 동물 시리즈로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소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114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자, 한번 쫙 읽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면 천재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OX 질문, yes, no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바친 사람이 죽으면 그 소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인다. yes, no. yes,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조금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바친 사람이 죽으면 그 소의 주인도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yes, no. Yes. no. 네, no입니다. 네, 소는 무조건 죽는데 소인자의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2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살아남는 인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9절은 어떻습니까? 29절의 경우에는 인자도 함께 죽는다 이랬거든요. 소 주인도. 자, 2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다. 네, 인자도 죽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29절의 경우를 이렇게 법률의 케이스로 만들어주는 걸 보면은 소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람이나 또 그 어떤 것이나 다 받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는 굉장히 유순해서 별로 많이 먹지도 않고 꼬박꼬박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소는 잔뜩 먹고 힘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주인이든 뭐 사람이든 아무 사람이나 닥치는 대로 받는 그런 성질이 있는 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법을 정할 때에 그 소 주인이 문제의 소가 좀 성질이 있다. 이런 거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를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새끼 송아지일 때부터 기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소가 굉장히 온순한 성질의 소인지 아니면 굉장히 욱하는 성질이 있는 소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소를 사온 경우에는 성질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이 본문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가 사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전혀 할 수 없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28절에 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소 주인의 목숨을 이렇게 보존해주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축구 경기할 때처럼 이렇게 처음에 잘못하면 옐로우 카드 주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 줘서 이렇게 퇴장시키는 이런 걸까요? 뭐 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저도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 옛날 사회에서 굉장히 소를 죽였을 때는
굉장한 영양가가 있는 음식물이 되고, 그죠? 또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농경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아주 귀중한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 혹시 그 우리를 직장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자동차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재산 목록 1호 중에 하나겠지만 자동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8절의 경우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어떤 사람이 아주 한적한 시내를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햇빛도 따사롭고 바람도 아주 솔솔 불고 모든 것이 아주 쾌적합니다. 그렇게 쭉 시내를 달리는데 이제 신호등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됐어요. 빨간 신호등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죠. 그래서 이제 서려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밟히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나 밟아야 되는데 여기가 빨간불이면 저쪽은 어때요? 파란불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이에 행인이 지나가고 왕 하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바로 28절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전혀 이 운전자가 자기 차가 그렇게 고장이 날 것이라고 이런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도 사형으로 이것을 믿지 않고 또 현대에도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사형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고 해서 이 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1장 28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 이렇게 사람을 이제 죽게 한 경우에 그 소를 완전히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지 말라 이 말은 그 소 주인이 그 소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재산을 완전히 몰수해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현대로 치면은 차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라이센스도 없어지고 차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이제 시장에서 사와서 이렇게 집에다 놔봤더니 어떤 우연한 게 이렇게 보니까 이 소가 자꾸 뭘 받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에다 놓고 보니까 뭐 벽에 있는 막 소쿠리도 받고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도 막 받아버리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받는 성질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가 병이 있는지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색원 아저씨가 오는데 이 검색원 아저씨에게도 이 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뿔로 막 받으면서 우리에 묶어놨는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주인에게, 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저러다가 저놈이 사람 잡겠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단속반원이 와서 여보시오, 이 소는 반드시 우리에 묶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드시 소를 묶어놓으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한 경우입니다. 너는 경고다 하고 경고 딱 붙여주는 거죠. 그랬는데도 이 주인이 소를 묶어놓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어느새 은근히 이렇게 풀어놓은 경우. 자, 소야 이제 꿀을 먹으러 가자 하면서 소를 데리고 슬렁슬렁 나가가지고 그래 여기서 많이 뜯어 먹으라 하고 나는 이제 피리를 불면서 놀다가 잠이 든 사이 그때에 그 받는 소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구마구 뛰어나가서 그저 처음 만나는 행인 아무나 받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주인이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를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도 죽고 주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친다면 우리가 보통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스모그 체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 인스펙션을 거치는데 그렇게 자동차를 이제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받을 때 만약에 패스를 못하게 되고 패스를 못해서 어느 시기까지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안 고치고 계속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결함을 다 고친 후에 어디를 가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엄중한 형벌이 가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태한 거에서 온 거죠. 나태요 태만입니다. 경고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가 생긴 비극이 지금 29절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28절과 29절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여기에 법으로서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절을 통해서 사실 이 성경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경고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태만죄, 주의를 깊게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소 이야기 그만하고 사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봅시다. 이 받는 버릇이 있는 소, 이 못된 소, 엉덩이에 뿔난 소, 이런 소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자꾸 실족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나시린으로 태어난 천하장사 삼손. 그에게 이 받는 소는 누구였는가 하면 예쁜 여자였어요. 예쁜 여자만 보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블레셋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어떻게든 아내를 취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급기야는 그 아내를 취하고 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졸라대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의 경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졌죠. 그게 심한 경고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단속하지 않은 결과 우리의 영웅 삼손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땅콩 리턴이라고 하는 말로 유명해진 조연아 씨 경우도 좀 받는 버릇이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욱하면서 사람을 받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사실 처음이 아니죠. 이 일이 터지자 그 전의 일까지 다 다시 얘기가 되는데 인하대학교 인사 문제에 자기가 개입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들을 많이 해고시키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것이 경고였는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혀를 업어시키지 않고 묶어놓지 않고 있었을 때 이번 사건과 같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너무나 우리 이 가까운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 이야기는 참 하기가 쉽죠. 저 못된 소.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비교적 하기가 쉽습니다. 참 삼손 안 됐네. 조연아 씨는 왜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까지도 하기가 쉬워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정말 애정 어린 충고를 나에게 와서 해주는 그렇게 아주 분명한 받는 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놈의 이 받는 소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이 받기 좋아하는 소가 혹시 지금도 거룩하신 성령님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그 소, 받기 좋아하니까 꼭꼭 묶어두라고
아예 이번 참에 이참에 그 뿔을 다 갈아 없애버리라고. 때로는 노여움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예, 그럼요. 제가 묶어놓지요 하면서 그냥 살짝 그 덩치 큰 소를 노끈 하나로 살짝 묶어놓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2015년 새해라고 들떠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다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 너무나 순진하게 나아가다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받는 소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그냥 제어하는 힘을 다 떨쳐버리고 막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를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노입니까? 질투입니까? 성적으로 약한 부분입니까? 도박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건성, 그것입니까? 우리에게 꾸물거리는, 자꾸 뭔가를 뒤로 미루는, 내일로 내가 미루겠다 하는 그 나태함이 가는 소입니까? 여기 두 마리 소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아주 얌전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사람을 뿔로 받아서 죽이고 돌에 맞아 죽은 소가 있습니다. 소 성질 참 더러운 줄 몰랐던 주인은 소 잃고 겨우 자기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자주 받는 버릇을 보이는 소를 사람들이 보고 그 주인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그 소를 꽁꽁 우리 안에 묶어두어서 집안 단속을 잘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 덕분에 그 소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주인 목숨도 지키고 또 오래오래 주인 곁에서 살게 된 그런 소가 있습니다. 이 받기 좋아하는 소는 처음에는 이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아주 목이 콱콱 맥혀서 있는 그 우리에 갇혀서는 답답하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매여 있으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외양간을 거의 부숴버릴 정도로 그 안에서 심하게 날뛰고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나를 정말 답답하고 목 조르는 것 같이 늘어났던 그 끈이 어느새 편안해지고 이제는 그 받는 버릇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 그런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가 야생미를 잃어버렸네. 참 소가 저렇게 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소는 사자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소는 가축이지요. 소는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태어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아직 성질이 이렇게 있어.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내가 젊은 살아있는 표시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성령님께 기꺼이 우리의 끈을, 우리의 목을 맡겨드려야죠. 기꺼이 내가 길들여짐을 당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2015년은 그렇게 출발할 때 비로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얘들아, 내가 왔을 때, 내가 말할 때 듣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우리 주님.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드디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아주 슬픈 경고입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서 있는 저에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슬픈 경고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